3월 2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고 넘어가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본심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에 초점을 맞춰서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사야 57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해가지고 그들을 하여금 삶에 터진 땅을 차지하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니 본질을 떠나 지엽적인 사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오판하거나 연합하는데 잘못된 길을 따르게 되면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이단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살아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들의 그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바로 인식하고 그 은혜의 길을 따라 주를 의지하고 주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고 살아가는 이들의 심령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탁하여 맡기고 살아가는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맡기고 의탁하여 살아가는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를 의지해서 의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저런 거구나. 실태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자세부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자성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 하나님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의 불의와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한 그런 부분을 깨달아가지고 낱낱이 주 앞에 고백하고 그 죄의 잘못된 것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통회라고 하는 것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통회하라고 그래가지고 통회합니까? 죄인 된 자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스스로 깨달아서 뉘우치고 돌이켜 고쳐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일컬어서 겸손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잘못을 저지른 자가 거만하게 죄를 정당하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과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깨닫고 통회할 줄 아는 마음이 겸손한 자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을 인정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도 보면은 주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 말씀합니다. 대부분 거만과 또는 교만과 자만은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에 불의하고 악한 모든 죄악을 정당화하고 또 그렇다고 하는 잘못을 오히려 옳은 것으로 항변하고 억지로 주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인될 수가 없는 까닭이죠. 통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주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영육이 침체되어 있다면 진심을 가지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태가 꽉 막혀 있고 기도가 들어지지 않고 답답합니까? 삶이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보물처럼 터질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통에 자복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봤지만은 철없는 시절에도 부모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아이들이 깨닫고 엄마 앞에 잘못에 대해서 자복하고 이런 일 잘못됐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자신은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밝히면 엄마 아빠는 그 아이들이 잘못한 것은 기억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행위가 기특해서라도 그 자녀들을 이뻐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오히려 잘했다고 선물까지 줄 수 있는 그 사랑과 감사의 관계로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친화 관계에서 있을 상호 친밀한 그 연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재론의 여지도 없이 사랑을 회복해 주시는 그 부모님께 대한 감사. 이제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이 새롭게 변화된 그 자식을 보는 부모의 기쁨과 희열. 그러한 양자의 관계 속에서 기대되는 그 화목한 상황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기뻐하시는 부모님은 자녀의 궁핍과 부족을 채워주시려고 온갖 애를 쓰지 않겠냐 말이죠. 엄청난 부요를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습니까? 부모의 사유의 은혜에 대한 감동한 그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 존경하고 부모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의 모든 것은 다 자녀의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도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2편 8절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변함없으신 분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는 그런 그의 자녀들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이켜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는 각오를 하고 죄에서 떠나 죄 앞에 일을 나아가 우리를 다 복주셔 가지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시고자 하는 그런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감사드려요. 우리가 주님 무엇이 간데 우리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까지 우리를 주님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깊은 사랑의 뜻을 오늘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아버지 다 헛되고 허무한 것이요.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주님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릴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주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께서 참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푸고자 원하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 되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집을 나간 탕자같이 다 돌아와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받고 그리고 다 뉘우치고 아버지의 은혜로 씻김받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모든 유업 아버지의 나라의 것 천국에 대한 삶 이 모든 걸 다 영생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 되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도 좀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의로운 자들을 불의한 자들이 찍어 누르고 불의한 자들은 그 불의의 힘을 가지고 의로운 자들을 찍어 누르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고 도무지 어떤 것이 의요 어떤 게 불의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런 이 어지러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만이 유일한 법임을 깨닫습니다. 이 백성들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저 어둠의 세력들을 이 땅에서 다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기도로 세운 선열들의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기억된 바 되었으면 결코 하나님 이 땅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나라가 옳고 바른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간 대통령에게 용기와 지혜와 힘을 주시고 그 참으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아버지 예배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